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소망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들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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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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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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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는 믿음이 약하기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자꾸만 반복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울함과 어두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밝아지게 하시며 심령이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온갖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처럼 저희도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살면서도 말을 함부로 했으며 남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행동들이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얽매인 것들이 모두가 끊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이 시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우울함과 불안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오래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 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덜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에 부활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남들과 차별을 강조하지 않고 구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도 보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골동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교회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끔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그림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빠 저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 옆에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에요.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알았다. 그러고는 골동품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좀 걸어가다가 아빠 다시 갈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잡고 다시 골동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빠 아까 중요한 한마디 설명을 빠뜨렸어요. 저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별세하신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그분의 딸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암으로 사경을 헤매던 딸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건강을 회복한 딸은 지성으로 꽉 차 있는 아버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높은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키가 컸듯이 영성의 키는 죽음의 시면으로 추락하는 악몽을 통해서 성장해가는가 봅니다. 죽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때부터 나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의 진리가 믿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부활이 있기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지금은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들어섰다고 고백한 후에는 몇 년 동안 감사함으로 살다가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에는 육성이 있고 혼에는 지성이 있고 영에는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최대 발견은 자기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의 최고 교육기관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지성만 보지 않고 영성의 세계를 흔히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의 세계를 알았던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잃어버리고는 혈안이 되어 찾으려고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는 찾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찾았고 또한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부활의 자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도님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그런 고백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의 자녀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자녀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 속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습니다. 사실 속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보니 자기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보니 자기 속에는 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모순의 사람임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악을 행하도록 자꾸만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육신의 연약함 또는 육신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있기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란 모두 원함 또 행함 다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결과는 곤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공고합니다. 이 공고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비참하다, 불쌍하다라는 의미로 요즘은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말로 쓰입니다. 선, 악이 동시에 지배하는 사람은 사실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도 매일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24시간 지나다 보면 아우 내가 악한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악한 말을 했구나, 내가 또 악한 영들에게 또 유혹을 당했구나, 그렇게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죄송하다고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매 순간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빌려서 삽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역사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자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자녀는 자신이 죽을 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최초의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죽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코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창살 없는 사형수 감옥이고 온 세상 사람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한 명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죽을 것처럼 경건하고 100년 살 것처럼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속사람을 발견하고 보니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삶이 당신을 좌절과 어두움과 절망에 몰아넣더라도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무덤 저편 건너편에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순간에도 내 삶을 치유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부활을 찾았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죽은 사람이 상여를 메고 갈 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어야, 즉 영영 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압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며칠 전에 큰 손자가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전화로 기도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죽을 때는 꼭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묘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는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상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갔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전부 허무맹랑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한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재자 히틀러 밑에서 순교한 독일의 보니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독재자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보니퍼 목사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에 관하여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믿음은 무거운 짐 아래서도 깨어지지 않고 항거한다.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줄 모르겠으나 나는 감옥 안에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처형당하는 날 자기를 지키던 간수를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나 생명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의 자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들이 지금은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단단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늘 우리 곁에서 새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감사 예물을 또 기쁘게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풍성한 우리들의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을 체험하며 큰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주정 또한 저희들이 작정해 드리는 모든 예물도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총명과 지혜 더하시고 진학하여 배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많이 배워서 배운 만큼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배워서 남을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항상 그 직장에서 늘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 앞둔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항상 복되고 즐거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들 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이렇게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다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저 지구촌 동유럽에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긴장되지 않으며 서로가 다시 한번 평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일하는 의정자들 하나님 모두가 다 저들이 국가를 위하여 또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강대상의 귀한 꽃으로 준비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부활절 결안으로 온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린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올해 특별히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한번 쓰자, 그래서 성경 필사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 쓰신 분들은 다음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주춤했던 봄철 대신방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그런 날짜, 그런 시간을 연락해 주시고 또 게시판에 적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김길자 원사님 가정에서 매년 부활절마다 우리 전교인들에게 결안을 준비해 주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부활절을 위하여 특별 새벽기도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기도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장 부르시고 57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해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부활절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